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좌절도 되고 그리고 좀 앞이 캄캄하고 좀 힘든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연말도 되었고요. 그리고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면에서 그 겨울의 추위도 있고 그러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되거든요. 의식을 바로 잡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길을 걸어 나가야 할 때인데 이런 때 오늘 같은 말씀은 정말 이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좌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붙들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깃발이 되는 그런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인데 사실은 고넬료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누군지 오늘 10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의 부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이 된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령군들이 있죠. 그 점령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파송이 되거든요. 파견이 되는데 그 점령군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계급이 있었죠. 뭐예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우리 지금으로 하면 이제 중대장급 정도 돼요. 한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니까 계급적으로는 중대장급 되는데, 근데 이 당시 로마군의 이 백부장 계급은 핵심 군사, 그러니까 핵심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그 옷차림도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다르겠지만 그 옷차림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재현한 건데 그 이탈리아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그때 당시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 중에서도 오래도록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공을 세운 사람. 그래서 나이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보통 군인들이 20대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백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오랜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노련한 거죠. 그래서 현장 지휘에 아주 뛰어난 그런 분 중에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 전적으로 헌신된 로마라는 나라의 그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사람,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급료도 굉장히 높은 급료를 주고 그렇게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권세는 굉장한 거죠. 예, 굉장히 아주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령지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니까, 전쟁에서는 누가 가장 우대를 받겠습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최고의 우대를 받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보시면 되죠. 군대 시대의 군인들, 그 중에서 계급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장군이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령지에 가면 점령지의 사람들, 점령지에 있는 어떤 모든 백성들을 아래로 보는 거죠. 하찮게 보고 내려다보고, 점령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전쟁이라는 게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A 나라의 신과 B 나라의 군사들이 싸우는데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A 나라의 신과 B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약화되고. 근데 로마는 그래도 이제 관용 정책을 써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 점령지의 신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못 믿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나 이런 데는 철저했죠. 다 박살을 내버렸죠.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신 자체를 짓이겨 버리고 그랬고, 페르시아도 좀 강하게 하다가 이제 관용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 로마는 그래도 좀 페르시아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점령지의 신들을 없애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로마 군사나 로마 백성들은 점령지의 신들을 어떻게 여겼겠어요? 우습게 여겼겠죠. 그렇죠? 뭐 가볍게 여기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 고넬료라는 분은 백부장이고 군인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굉장히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령지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10장 2절을 보면 이 고넬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모습이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심사숙고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장비 스타일이 아니고 유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집안이 같이 움직인 거죠.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건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신들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있었을 터인데, 황제도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당히 많았을 텐데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점령군의 신을 뒤로 하고 그 점령지의 신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이게 이분이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백성을 많이 뭐 하고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을 뜻하고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유대 본토인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봐서,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 백부장들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도 뭐 10부장도 있을 거고 경력도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어떤 자부심과 로마 신에 대한 경외감과 이런 것들로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점령지의 신을 백부장이 믿는다는 게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있을 거고, 이게 줄 계급 사회에서 쫙 그냥 하늘 높은 많은 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회에서 내가 혼자 이렇게 점령지의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너 왜 그러냐? 넌 왜 그따위 거를 믿어?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분은 흔들리지 않은 거죠.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을 거라고요. 뭐 선배들이 뭐 그냥 뭐 이분이 백부장이니까 천부장도 있을 거고 만부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해.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해. 이렇게 믿어. 그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이게 그냥 위에 눈치 보면 삶으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조용히 남들 모르게 그냥 그렇게. 요새 크리스찬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냥 티 안 내고 그냥 그러는 분들도 요즘 시대도 있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그냥 공개적으로 막 망신 주기도 했을 거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굉장히 셌던 분 같아요. 왜냐면 막 흔들 텐데 막 흔들 텐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이게 이 백부장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믿은 거죠. 오랜 시간 믿은 거. 어쩌면 글쎄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세하게 전승 자료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어쩌면 이분이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뭐 고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게 있었어도 어쩌면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파견지에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어디 뭐 딴 나라 가라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예. 근데 이분은 어쩌면 계속 계셨던 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생을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막 흔들고 부하들도, 근데 이제 부하들은 잘 따랐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부하들에게도 굉장히 동등하게 또 잘 해줬을 것 같은데, 근데 부하들도 이해를 잘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백 부장님 너무 좋은데 왜 저런 걸 믿지? 야, 웃기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중하고 경건하고 이 분이 1, 2년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주변에서 돕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사회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나가지만 주변에 자기 동료들과 선배들과 어떤 부하들과 이런 분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지금 현재 속에서도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주변 상황이 뭐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때 점령지의 신을 아무도 안 믿는 걸 본인이 혼자 믿고 이 길을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꾸준하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어서 가지만 주변이 흔드니까
이 개인적인 믿음의 내면이 어떤 갈등이 깊숙한 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맞는 길인가? 아니, 믿고 가는데 그 인간이라는 게 주변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받으니까 하도 주변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근데 주변에서 계속 그러면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난 이게 진리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라고 막 미디어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막 떠들어대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같고 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같은데 뭐라고 막 하면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 길을 갔는데 오늘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이제 10장 3절로 6절이죠. 그게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10장 3절로 6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4절에 이제 4절 본문이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환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소리를 고넬료가 천사가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 환상 중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삶이라는 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생이고 이 속에서 이 진화론이 판을 치고 유물론이 판을 치고 다원론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 이 길이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믿고 가는데 주변이 다 캄캄하잖아요. 다 안 믿잖아요. 흔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신앙 체계 속에서 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영접하고 믿고 가는데도 주변이 흔들리면 나도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보다 더 최악이죠, 최악. 근데도 꾸준히 여호와를 향해서 이 길을 가고 구제하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과 어떤 내면적 그 어떤 내가 믿기는 하지만 주변이 하도 흔들어대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 인간적인 감정적인 어떤 흔들림, 비틀림, 어려움,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느 때는 막 뭐라 그러면 내가 제대로 온 거 맞나? 이런 게 들어와요. 이런 게 들어옵니다. 하도 막 흔들어대면 그런 게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촥 만져주시니까, 예?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어대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막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단순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 이분이 성탄하신 이때에 딱 주님만 붙들고, 그리고 이게 좌절감이 들어오고 막막함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리냐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야. 뭐 그냥 예배 자리에 안 나가는 건 아니야. 그냥 근데 사람이 넋이 빠져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흔들어댈 때 단순해지면서 주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경건의 이 움직임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흔들린다고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이 내면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손을 놓으면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습들이 약해져요. 근데 계속 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셔서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이 겨울에 계속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의 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품고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